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에 시작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샘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형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시고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1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이사야 39장이 이제 한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히스기야에 관한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39장은요. 잠깐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던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는 놀라운 구원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질병을 고침받은 사례로 가장 널리 알려진 본문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무척 고무적인 반응을 이어갑니다. 이 본문에
나오듯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궁전에 있는 모든 것,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의 왕이 그 먼 곳에서부터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히스기야 스스로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어떤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과 히스기야의 답변 속에서 히스기야의 불편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당시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함께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유다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 이런 일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이 기민한 자였다면 이 방문의 목적과 의도에 경계를 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만 궁정의 모든 것을 다 속절없이 보여주고 만 것이죠. 대회비에 해당하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웃 나라의 외교단이 왔는데 국정원에 있는 모든 자료, 청와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보여준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 방문 목적이 그들이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무기고까지 다 봤다는 것은 이후에 바벨론이 어떤 침략의 의지를 갖고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아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치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벨론을 자신의 정치적인 동맹국으로 여겼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야말로 바벨론과 견주어서 바벨론이 인정해 줄 만한 동맹국의 위치에 있어도 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과시했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여기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로 주로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말로 판단했을 때 그만 그것이 히스기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 역시 바벨론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였죠. 어떤 일입니까? 아수르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애워쌌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된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때가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될 때죠. 언제입니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과 보호를 입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도 그 자신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재적으로 히스기야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런 자신감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처신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잖아. 그러한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과할 때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게 잘 안 되죠.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물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나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그 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생각해질 때 그게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본문 6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의 침탈에 모두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몇몇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얘기 보면은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어감이 우리들에게 좀 히스기야를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죠. 앞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확 매달리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리고 나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후손들은 멸망해도 나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나는 편안하게 살다 죽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평안과 견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체념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심판의 뜻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 마치 욥의 고백을 떠올리는 것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자들에게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심판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그 뜻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축복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 후손들은 멸망해도 나는 그래도 잘 살 거야.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 그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축복이든 심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평안과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것이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견고함, 그 평안과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늘 평안과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순간마다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교순복음교회 권속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또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애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광교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대, 모든 것이 불안한 세대, 우리를 평안과 견고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